아멘.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서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윤효셉 목사님하고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 방면에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윤 목사님도 잘 모르시는데 여름에 제가 여기를 한 3-4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은 모리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심히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무도 모르게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여튼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된 거 감사하고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 생활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주된 내용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것은 아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여러분들처럼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가 나의 말을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큰 백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큰 백성을 이루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오늘 제가 와서 보면서 마음속에 느낀 게 뭐냐면 참 부끄럽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도 같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스스로들 본인들 느끼는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어려운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적에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또는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서 보면 사람의 성질과 마음이 들어간 것이 성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똑같이 뭐예요? 실수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뭐예요? 판단하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느냐면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우상의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도 서울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도 현대 시대 안에서는 우상들이 많이 있는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들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전혀 이러한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든 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에 돈을 쏟아붓는 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에요. 건강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물질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권세나 권력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불렀어요. 부르실 적에 하나님이 3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몇 가지야? 3가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본토, 친척, 아비. 자, 너무 잘 따라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자, 본토라는 게 뭐냐면 너가 속한 삶의 환경에서 떠나라는 얘기예요. 너가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아까 갈대아 우르는 뭐가 있는 곳? 우상이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자, 우상이 있는 곳에서 떠난다는 건 하나님하고 세상하고의 관계 속에 이렇게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뭐예요? 나아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동자동에서 살고 있지만은 동자동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도 버리고 떠나라, 여기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할 적에 선뜻 그렇게 떠나지 못해요. 왜? 아주 조그마한 방이고 어려운 삶의 환경일지라도 그것이 내가 안락하게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은 떠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왜? 편하니까. 사람은, 어떤 사람은 부자기 때문에 집이 웅장한 데서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중간 정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정말로 중간 정도의 크기의 집에서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가난한 집에 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부자가 되었든 가난한 사람이 되었든 고민은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픔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부자가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그건 뭐냐면 화장실을 늘려가는 거다. 화장실을 늘려가는 거다. 저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집이 망해가지고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제가 살았었어요. 그 집에 가정이 한 15명 가정이 살았었어요.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거기는 화장실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화장실에 모이는 사람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요즘 날씨가 본격적으로 춥지는 않잖아요. 그죠? 진짜 추울 때 화장실 가면 놀래요. 왜 놀랄까요? 사람이 많아서 한 번 얘기하셨고 또 한 번 뭐예요? 얼어가지고. 뭐가 얼었길래요? 네? 그냥 웃기로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만큼 쌓여 있어요. 막 너무너무 쌓여 있어가지고 제가 기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부자가 되면 될수록 집의 크기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큰 욕심이 뭐냐 하면은 화장실을 1개, 2개, 3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곳에 신방을 갔더니 아주 큰 집이었어요. 그곳에 갔더니 방이 진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크기만한 방들만 한 3군데, 3개가 있더라고요. 화장실이 몇 개 있냐면 5개가 있어요. 놀래네요. 화장실 5개가 있는 그런 집을 제가 가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떠하든지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네가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순종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누가 알고 계시느냐? 하나님만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겉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디를 떠나라고 했어요? 친척을 떠나라고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갈 적에 친척을 데리고 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거저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거저 산 거에 대한 감사를 느끼기보다는 그 속에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하고 떠나고 난 다음에 롯도 아브라함과 축복을 똑같이 받아가지고 양의 무리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많아졌었어요. 그래가지고선 그 많아진 것을 목자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죠. 갈라져가지고 롯은 어디로 갔어요?
소돔이라고 하는 곳을 택해서 갔어요. 그때 소돔을 바라볼 적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롯이 마치 에덴 동산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과 같았던 소돔이 나중에 고모라와 같이 함께 어떻게 당했어요? 멸망당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친척인 롯을 데려갈 때에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하고 친한 사람이 나하고 동행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죠? 특별히 여자들 같은 경우 뭐 어르신들은 상관없지만 어린 친구들을 보면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요. 그 여자들의 심리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려서부터 보게 되면 같이 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아내하고 함께 어디든지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끈끈한 정이 있고 관계라고 하는 걸 떠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 어려운 관계를 끊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냥 롯과 함께 가는 거죠. 근데 결말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세 번째는 누구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빌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데라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네, 저보다 성경을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감사하네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중요한지를 한번 잘 보세요. 우상을 파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예요. 자녀는 항상 아버지를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딸은요, 자기의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들은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따라갑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들이 되었든 딸이 되었든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자, 미안한 얘기 한번 할게요. 아들 가운데 딸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못하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마음에 실망스러운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아들이 그렇게 되고 그 딸이 그렇게 된 데는 부모인 내가 그렇게 되게 만든 이유가 있고 원인이 뭐예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원인을 알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버지를 같이 데리고 갔지만은 하나님이 하란에 이르렀을 적에 데라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사는 것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것들이 누구든지 다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 있는 것을 버려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고 지금 달랑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님 그걸 듣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있어도 없어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내가 따라가고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걸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뭐예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번에 남북 이산 가족 이제 상봉을 했잖아요. 저희 이제 영등포에 살고 계시는 이모부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북 출신의 사람이세요. 이제 한 70대 중반이 되셨는데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김 목사,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 고향에 돌아갈 수가 있을까? 내가 죽으면
아무도 우리 집을 모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고향을 떠나왔을 적에 가장 그리워한 게 뭐냐면 아무리 내 옆에 사람이 많아도 고향이라고 하는 걸 떠나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외로울 거예요. 그것이 뭐 고향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비나 또는 친척을 다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여러분 뭐예요? 마음의 외로움이 있고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죄의 다스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자꾸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도 됩니다. 왜? 예수님 구주로 고백했으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무책임한 얘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고 나는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 끝났어요. 아들 너 마음대로 커라 라고 하는 얘기하고 뭐예요?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갈 적에 나에게 일어나는 실패 또는 실수 또는 상처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가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제가 오늘은 이야기 설교식으로 지금 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언약받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내가 너 씨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고 저 하늘의 별처럼 땅에 있는 모래알처럼 너의 민족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이 아기를 갖지를 못해요. 아기를 갖지를 못하는데 실상 아브라함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였냐면 여자였던 아내 누구예요? 사라가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사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한다면 자기가 지금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사라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기다릴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미안한 얘기지만 여자 셋이 모이면 뭐가요? 접시가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집이 무너집니다. 집이 무너져요. 근데 요즘은요, 남자 셋이 모여도 무너집니다. 시대가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가를 줄 테니까 당신이 여기서 이 씨를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아라.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서 아들 이삭을 낳느냐 또는 우리가 이스마엘을 낳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바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안 이루어지죠?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하나님, 이 기도는 내가 했는데 이 기도가 나한테 지금 응답되어져야 되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조바심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 빨리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바심이 이루어지다가 그것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자꾸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니까 마음속에 무엇이 생길까요? 두려움이 생기고 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네? 조바심 난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조바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어떤 시간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하나님이 뭐예요?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조바심 내지 맙시다. 뭐라고요? 조바심 내면 안 돼요. 조바심을 내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사탄이 두려움을 주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것들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자꾸 조바심 나게 되고 다른 방법을 찾아요. 제가 이 교회를 찾기 위해서 여름에 저쪽 남산서부터 돌아오면서 이렇게 보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쪽 위에 올라가니까는 놀이터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죠? 놀이터에 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어떤 허름한 젊은 분이에요. 젊은 분이 소주 한 너댓 병을 드셨어요. 그리고 너무 취해 있으니까 이제 오줌이 마려웠겠죠. 그죠? 그러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 일어서지도 않고 앉아가지고서는 그냥 이렇게 알죠? 네, 볼일을 봤어요. 자, 제가 그 사람을 창피하거나 지금 이 동자동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게 생각할 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왜 술을 의지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술이나 담배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약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음란한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다른 것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다 축복받아요, 축복받아요 할 적에 축복을 물질의 축복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대답이 별로 안 좋은데요? 자,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물질의 축복 받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축복을 받은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왕 하나님 주실 거면 물질도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을게요. 돈이 많으면 헌금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가난한 여자가 뭐예요? 그 연보 두 입을 갖다가 궤에다 넣는 모습을 갖다가 보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선 나는 괜찮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다고 하면서 아주 드러내놓고 자랑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눔이 없이 사는 게 저주예요. 자기 고집대로만 사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술을 좋아해요. 술이 저주예요. 담배가 그 사람한테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남을 험담하는 것도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 공동체들이 그렇게 많이 무너지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많이 무너지느냐? 자기들이 해야 될 분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 한 공기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게 축복이에요. 지금도 시리아나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먹지 못하고 목이 잘려가지고 나가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는 동자동에 살고 있든지 저희 교회가 있는 상도동에 살고 있든지 아니면 청와대에 살고 있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오늘 저녁에 가서 내가
끓여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양식이라도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워할 줄은 알지만은 쓸 줄은 몰라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 이삭을 갖다가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제물로 드려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번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면 성경에서 출애굽기 이후의 레위기 시대는 아브라함이 겪지를 않았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 5가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번제가 속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몰랐어요. 그런데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 번제로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전부 다 각을 뜬다는 얘기예요. 다리를 잘라내고 팔을 잘라내고 목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내장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번제의 제물은 소와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거지 사람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에 동시대에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죠?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만 살았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믿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보통 바알 신이었고 이방 신으로서 대표적인 같은 경우가 바로 바알 신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알 신이 되었든 이방 신이 되었든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어졌던 제사가 뭐냐면 인신제사예요. 뭐라고요? 인신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사람을 드리는 제사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갖다가 무슨 제사로 드려라? 인신제사로 갖다가 뭐예요?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면 다른 신하고 생각해봤을 때 별거 없네. 다른 게 없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 뭐예요?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적에 그 아들을 바치는 무슨 마음을 보려고? 아브라함의 마음의 태도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라고 하는 건 딱 2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 순종하는 거. 아니면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든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까는 목사님한테 많이 혼나서 크게 하시더니 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시킨다고 이제 크게 하시네요. 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예배 나올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의 말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순종을 하는데 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바친다고 생각해봐요. 이거는 지금 눈물이 앞을 가릴 게 아니라 내 자식을 내놓으라는 거에 대한 아픔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주 하나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체적인 지명까지 이야기하세요. 어디 산으로 가라? 여기가 어느 교회예요? 너무 쉽죠? 그죠? 모리아로 가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리아 교회를 다니는데 왜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셨을까? 그걸 오늘 설교를 하려고 제가 그동안 여기 몇 번을 돌아다니면서 설교 제목을 정한 거예요. 자, 여러분 모리아는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만 바친 곳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던 것이 모리아산이에요. 지금 위험한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그 자리에서 지금 황금돔 사원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은요, 지금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이방신,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모리아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이슬람 사원이 세워진 것 같은 똑같은 우상신을 섬기는 것이고, 여기 모리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리아 교회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리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시험 치르는 곳이에요. 시험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해서 좋아요. 시험 보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요, 시험을 때로 받아야 돼요. 마귀는 유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그거 이상한데요? 마귀도 우리는 시험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험했다고 했잖아요. 그 시험은 여기서 말하는 그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영어로 이야기할 적에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테스트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3학년짜리는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알아야 할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한테 가가지고서는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르려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의 수준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도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고 없고 했을 적에 내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없으니까 저 사람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무시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내가 조금 더 머리학교에 일찍 나왔는데, 내가 좀 더 예수님을 일찍 믿었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님한테 더 잘 보였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들을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리아 교회 안에서도 또 모리아 산에서도 시험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무엇이냐면, 두 종류의 시험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하나는 사탄의 시험이에요. 성경에는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3일 길을 걸어서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3일 길을 걸어가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이 보이는 그곳에 섰을 때에, 저는 그 장소를 알아요. 그 장소를 보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보았을 적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 아들을 드려야 돼요. 속에서 불이 날까요, 안 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절규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주신 자식인데 다시 내놓으라고 합니까? 내 피와 살이 들어가 있는 내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때 사탄의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오느냐?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자괴감이 오는 거예요.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게 되는 거예요. 3일을 열심히 걸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게으름 피면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데 모리아교회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우울증 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괴감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에 좌절감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런 마음은 없애야 돼요.
그런 마음을 없애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어야 될 적에 저도 요즘 많은 걸 깨달으면서 혼자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어저께 밤에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적에 처음 만난 성이 무슨 성이죠? 여리고성이죠.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은 창칼을 가지고 싸워서 무너뜨려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돌면서, 그죠? 돌면서. 아주 좋아요. 네. 여기는 성경 아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네? 돌면서. 그런데 잘 봐요. 돌면서, 하나님이 돌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관계 속에서 상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괴가 앞에 가는데 백성들이 뒤에서 졸졸 쫓아가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래 하나님이. 아니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데 너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결국 마지막 날에 가서 돌아서 무너뜨려요. 자, 여러분들이 윤 목사님하고 같이 여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적에 목사님이 자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종하면서 갑시다 라고 이야기할 적에 잘 생각해봐요. 내가 뒤에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말 없이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대답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야기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속에서 윤 목사님 왜 저렇게 하지? 정말 짜증난다. 윤 목사님 목소리가 걸걸해갖고 날 위협하는 것 같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요 목사님. 이때요. 예? 그러니까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적에 가는데 걸어가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옆 사람한테 야 생각해봐라. 이게 지금 우리가 돈다고 이게 무너지겠냐? 라고 한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은요 너무 빨라요. 발걸음보다도 더 빨라요. 근데 빠르는데 그냥 빠른 게 아니라 더 부풀려져 가지고서는 말이 전파되게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그 얘기 듣고 맞아 우리 미친 거 아니냐 지금? 여기를 왜 들고 앉아있어? 지금 우리가 홍해도 건너서 왔는데 우리는 이거 잘못된 거야 지금. 그 옆에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건 틀렸어. 모세가 더 얘기하는 게 잘 맞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됐으면은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어요. 자, 그럼 아브라함은 어땠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아브라함도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심지어 종들을 데리고 가는데도 이야기를 안 해요. 자기한테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머리에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뭐예요?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직 그의 머릿속에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찼냐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삿대질하고 하나님하고 싸워야 될 상황에서 그의 머릿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만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말이 많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돼요. 그런데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속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요. 내가 속에서 불같은 마음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참고 가요. 왜 참고 갔을까요?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의지할 수 있느냐? 너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뒤로는요 딴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얘기예요. 아마 지금 이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지만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목사님.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면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묵히 그 속에 하나님만 가득 채우고 가는 거예요. 이 모리아 교회에 어떤 시험이 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묵묵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멘. 묵묵히 모여서 목사님을 위주로 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이 동자동 이 동네 안에서 이 교회가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등대가 뭔지 아시죠? 네. 등대는 길 잃어버린 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불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불 다 꺼버리게 되면 어두워요. 그죠? 그러면 빛 대신 주님이 오시면 이곳에 어떻게 될까요? 환하게 되죠. 자, 이 불을 끌 적에 탁 전원을 내리면 불이 탁 꺼져요. 어두워져요. 그런데 이 빛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을 스위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켜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전원을 켜야지 빛 대신 예수님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빛 대신 예수님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잘 간직하되 하나님을 간직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여러분 요즘은요 부모도 잘 못 믿고요 자녀도 못 믿고 심지어 부부도 못 믿어요. 지난주에도 어느 한 가장이 자기 아내하고 자기 자녀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 일만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살아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은 부모나 자녀를 믿고 부부끼리 서로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다. 아멘. 삼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로서 괴로웠지만 3일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조금 있었을는지 모르겠지만 3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이런 배신감을 주실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배신감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전적으로 의뢰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복음성가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이겠죠. 뭐냐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런 찬송 있잖아요. 그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 찬송 부른 줄 아세요? 여러분도 혼자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동자동에 살고 있고 때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시면서 이 길을 동행하시고 있다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적에 내가 겪는 고난이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찬송 부르려니까 부르면 안 돼요. 곡조 있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3일길 걸어가면서 불도 있고 땔감도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재물이 없는 거에 대해서 종들도 그랬을 것이고 뭐 아들 이삭도 나중에 물어보게 되죠. 그 따라온 종들을 갖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종들한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내려올 때까지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요? 이삭을 데리고 가요. 그러면은 아들 이삭을 번제하고 드리고 내려오면은 내가 올라가가지고 나 혼자 내려올 때까지 너희들이 잘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맞죠? 네. 그런데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우리가 가서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내려오겠다. 우리예요? 나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아브라함하고 자기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하고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3일길 걸어오면서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 가운데 무엇이 있다.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고단 속에서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나에게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저도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겉모습만 멀쩡하게 잘생겼지, 이 사람이 좀 별로 그렇게 실한 사람은 아니에요. 몸이 좀, 제가 심장 같은 경우도 안 좋은 편이에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이렇게 제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걸 굉장히 병원에서도 조심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자세가 제게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제가 요번에 시계를 하나 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일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통 수준인데 이렇게 걸어 다니면 제 심박수가 여기서 기록이 되는 게 나와요. 건강한 사람은요 60에서 80을 뛰면 돼요. 근데 저는 60에서 80을 뛰지 아니하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도 아픈 것 혼자만 아는 그 아픔이 있죠. 누구한테 아픈데 말도 못하고 그냥 나만 느끼는 고통이 있죠. 저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느낄 적에 심박수를 제가 재면은 110이 넘어가요. 근데 110이 넘어가면은 안 돼요, 사람이. 최하가 60, 최고로 진짜 운동하고 격하게 했을 적에는 95에서 100 정도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되지만 지속적으로 100을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펌프질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체크하면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제 스마트폰에 다 저장이 돼요. 그러면 의사한테 그걸 보여줘요. 그러면 의사가 한 달을 이렇게 보면서 제 심박수가 어느 때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데이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자, 왜 그 데이터를 나오게 할까요? 그 데이터가 없이 그냥 갈 경우에는 갑자기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제가 제 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갖다가 신앙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를 아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던 거, 지금까지 아들 자식 때문에 억울했던 거, 너무 외로웠던 거, 다 데이터 머릿속에 있는 거 없애버리세요. 초기화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아, 맞아. 이제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나는 누구만 생각하자? 하나님만 생각하자. 내 생각을 알아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네? 내 남편도 알아주지 못하고 내 아들도 알아주지 못하고 내 딸도 알아주지 못하고 내 아내도 알아주지 못한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이 다음에 결혼하면은 나한테 잘할 거니? 얘 잘할 거예요. 그랬어요. 결혼했는데요.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누구만 생각하면서 살까요? 아내만 생각하긴요. 아내하고 새끼들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적에 지금은 이렇게 통닭집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는 통닭집이 제가 인천에 살았는데 중앙통닭이라고 하는 전기구이집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가면 아버지가 저한테 동생한테 닭다리를 이렇게 뜯어서 줘요. 그러면 그 어렸을 때 닭다리를 막 뜯어 먹으면 당연히 그 닭다리를 내가 먹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왜 닭다리를 자식한테 먼저 주는지 마음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 자식이라도 내가 키우면서 저도 딸 둘을 키우지만 내 자식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땐 진짜 승질나요. 왜? 지들만 닭다리를 먹어요. 아버지한테 한 번이라도 닭다리 아버지 한번 닭다리 한번 먹어봐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다 키워놓으니까 지들이 컸다고 이야기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셨는데 내가 잘 된 줄 알아요. 내가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지금 온 줄 알아요.
아, 목사님 나는요 가난하고요 보잘것 없고요 맨날 술만 의지하는데요. 그것도요 하나님이 붙어놓게 하시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올 땐 순서가 있지만 갈 땐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나가면 교통사고로 어린아이들이 죽는 아이들이 많아요. 백발이 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냐?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약속을 받는 것이 모리아다. 하나님이 뭐 한 거? 약속하신 것, 준비하신 것을 받는 것이 뭐한다? 모리아다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이 올라가는데 아들이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가슴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아프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삭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멘. 자, 근데 그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가 이게 애매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어떤 고백을 가지고 친히 준비하실 것인가? 하나는 그거죠. 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너가 아니면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아들한테 얘기 못하죠. 너야. 여러분들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근데 내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말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만 보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여호와 이레 되신 주님이 내 길을 준비해 주세요. 거기 가면 번제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실 거야. 올라가서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내려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만 됐다고 손을 거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이 뿔이 걸려있는 뭐를 발견해요? 양을 발견해요. 여러분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이 모리아는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그 영상은 제가 벌써 이미 목사님 보내주시기 전부터 많이 봤어요. 목사님이 간증하신 프로그램도 많이 보았고 제가 직접 여기를 다니면서 많이 보았고 느낀 것이 무엇이냐, 이 모리아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진짜 세워질 수 없는 교회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아까 주보를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단체들이 여기에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음만 되었을 뿐이지 그분들은 다 하나님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즐거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가슴에 깊게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이 있어요. 받으려고만 하지 말아라. 그죠?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한테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려가지고 그 돈 속에서도 선교헌금을 떼어내어가지고 선교를 한다고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서 좀 부끄럽다는 마음도 들어요. 저희 교회도 물론 선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환경 속에 저나 우리 성도들이 있었을 적에 과연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선교나 이 모리아 교회는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것들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목사님 사람이니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걸 싹 접어버리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삼고 아멘. 그 다음에 누구를 제일 우선으로? 목사님을 뒤에서 응원하세요. 아멘. 목사님 이렇게 행하시는 것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동영상으로 다 보고 전화 통화하면서 많은 거 봤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사랑이나 베품이나 하는 것 그리고 자기 관리가 굉장히 뚜렷하시고 투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어려운 성도들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참 좋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멘. 저보다 잘생겼으니까 일단 좋은 목사님을 만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리아교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이 직접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사랑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리아교회 성도